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전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본문 1절 2절에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의 무대 배경이 등장합니다. 1절에는 시간이 등장해요. 사건의 배경은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아마도 오순절일 겁니다. 왜 오순절이라고 추측하냐면 앞에 이제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 2장 13절에 봄절기인 6월절이 가까울 때 일어났어요. 뒤에 일어난 사건은 7장 2절에 보면 가을절기인 초막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사건은 6월절에 일어난 사건, 뒤에 사건은 초막절에 일어난 사건. 그러면 오늘 본문은 그냥 명절이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은 여름절기인 오순절인 게 아마 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등장하는 유대인의 명절은 여름절기, 맥추절이라고도 불리우는 오순절에 시작된 사건입니다. 그러면 시간의 장소는 어디냐? 사건의 장소는 2절에 보니까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에요.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베이트라는 집이라는 뜻과 헤세드, 은혜라는 말의 합성어로 은혜의 집 이런 뜻입니다. 베델은 베이트라는 말과 엘, 하나님이라는 뜻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집이 베델이에요. 베들레헴은 베이트라는 집이라는 뜻과 레헴이라는 빵이라는 뜻이 합쳐져서 빵집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 빵집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빵, 떡이 되시기 위해서. 그 이름은 항상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베데스다도 은혜의 집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는 집. 성경 히브리어에서 이 헤세드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요약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단어를 딱 한 단어로 꼽으라고 얘기하면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어떠함을 가장 잘 드러낸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그 은혜의 집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3절 4절에 보니까 어떤 은혜가 등장하냐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전설이 등장해요. 거기 가로 열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는 은혜가 가끔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은혜의 집이라고 불렀던 모양입니다. 은혜죠. 물론 은혜죠. 은혜가 뭐예요? 나의 공로와 상관없이,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위에서부터 내게 내려주시는 선물을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천사가 가끔 와서 은혜를 던져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은혜의 집이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맞아요. 안 던져주는 거, 안 주는 것보다 나아서, 안 주는 것보다 나으니까 은혜의 집처럼 보이는데 사실 알고 들어가면 은혜의 집은 아니에요. 이름만 은혜의 집이지 은혜의 집이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병자들이 모여서 헛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병자들 집합소이고 희망 고문으로 살아가게 되는 고통의 장소가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가 타락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뭘 따라가냐면 신화와 전설을 따라가요.
하나님이 원래 그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여호와 라파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치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하고 아뢰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은 치유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시작하자 어떻게 된다고요? 전설과 신화를 믿게 되고 전설과 신화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가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단면인 거죠. 심지어는요, 예수님 당시에 쓰여진 미시나에 의하면, 미시나라는 것은 탈무드가 있기 전에, 탈무드의 원형이 미시나예요. 미시나에 의하면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로마의 신을 위한 장소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에스켈리피우스라는 신이 등장해요. 구급차나 병원을 상징하는 그 엠블렘이 있어요. 그 엠블렘에 보면 지팡이가 하나 있고 그 뱀이 또아래를 들고 이렇게 가는 그런 엠블렘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그 에스킬리피우스라는 신을 상징하는 그 의료의 신, 약의 신의 지팡이예요. 그걸 에스킬리피우스의 지팡이다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에스클리피우스의 자비를 구했을지 몰라요. 아마도. 정리를 해봅시다. 시간은 오순절, 장소는 베들레헴 연못. 은혜가 전혀 없는 은혜의 집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많은 병자들이 모였다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그 많은 병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예를 세 사람 들었어요. 세 가지 병을. 하나는 맹인, 하나는 다리 저는 사람, 하나는 혈기 마른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누워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많은 병자들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왜 이 세 종류의 병자들을 적어놨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이 세 병의 특징이 있어요. 누군가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으며 은혜를 구걸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또한 누군가 와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처음에 맹인은요, 물이 동하는 것을 봐야 들어가죠. 누가 와가지고 물이 동한다라고 얘기해줘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다리 저는 사람은요, 물이 동하는 것을 뻔히 눈에 보고도요, 가벼운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뛰어 들어가면요, 다리를 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먼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늘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더 고통스러운 사람이 혈기 마른 사람이에요. 왜 우리 38년 된 병자라고도 하지만 38년 된 중풍병자라고도 하죠. 왜 중풍병자라고 얘기하냐면 이 혈기 마르다라는 말이 중풍병의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물이 동하는 것을. 뛰어들려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대해줘야 돼요? 누군가 건장한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앉든지 딱 엎든지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물이 동하면 재빨리 가가지고 그 사람을 던져 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도움을 줘야 되는 거죠. 은혜의 집은 은혜를 베푸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이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누군가 나를 이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 나를 넣어줄 그 한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은혜를 베풀어 줄 사람이 없는 은혜의 집에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경쟁하는 집이 은혜의 집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처음 얘기했잖아요. 이름은 은혜의 집인데 거기는 은혜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전설은요, 결국 이 신화는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의 종교, 이 타락한 유대 종교를 빗대서 하는 얘기예요. 율법이 구원의 길을 제시는 하고 있는데 인간은 그 스스로 구원의 길을 향하여 다름질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있지만, 구원의 길을 눈으로 보고는 있지만 그 구원의 길을 향하여 다름질 칠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유대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데스다 이 연못의 신화는요, 결국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하지만 인간의 노력과 경쟁으로 끝나는 이야기로 끝난 거예요. 천사가 가끔 찾아와서 은혜를 던져주고 가는데
그걸 얻기 위해서 서로가 경쟁하고 있는 사회. 어디하고 비슷해요? 우리하고 비슷해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넷플릭스에 나오는 드라마가 있죠. 오징어 게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징어 게임은요, 각자 1억씩 받을 수 있어요. 이기면. 기본적으로. 그런데 누군가 죽으면 그 돈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서 쌓여 있어요. 그래갖고 서로 경쟁해서 싸우면 최종 승자가 467억을 독식할 수 있는 체제인 거예요. 1등만 살아남는 거예요. 1등만. 이 오징어 게임과 같은 그런 인생들이 모여있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많은 명자들이 모여서 1등만 치유받을 수 있는 세상. 그러니까 이름은 베데스다 은혜의 집인데 이 세상 방식과 뭐가 다르냐고요. 똑같잖아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1등만 기억되는 세상, 1등만 치유되는 베데스다. 다를 게 뭐냐고. 베데스다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무좀 걸린 사람, 손가락 다친 사람, 편두통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신체가 건강하잖아요. 가벼운 병을 가졌거나 신체가 건강한 사람이 제일 먼저 뛰어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도 가장 빨리 뛸 수 있는, 가장 신체가 건강한 사람만 가서 치유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금수저 은수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 금수저 은수저는 어떻게 해요? 경쟁이 달라요. 앞에 출발선이 다르다니까요.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부모 잘 만나가지고 좋은 학원에서 몇백만 원씩 쏟아 부어가지고 공부 시작한 사람들은요, 경쟁 체제가 출발선이 다른 거려. 출발선이 금수저 은수저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종류의 병자들과 많은 병자들은 대부분 다 흙수저예요. 그러니까 결국 베데스다 이 사건도요, 구원이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될 수도 없고 오직 주님만 오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복음 이야기,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 이야기,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7가지 사건을 뽑아가지고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구원이 없어,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이 안 돼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은혜가 없는 베데스다 연못에 오늘 주인공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헛된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자가 누워 있다. 헛된 소망인 거예요. 누가 넣어줬길래? 만약에 거기에 은혜가 있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누구 한 사람이 거기를 통과하면서 가벼운 병이 걸린 사람들은 집에 가라. 너희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온 사람들이, 그리고 중한 병에 걸린 사람들은 우선순위다. 그래가지고 번호표를 뽑아가지고 30년이 걸리든 50년이 걸리든 1번부터 번호표 뽑아가지고 먼저 온 순서대로 하든가, 아니면 중한 병이 걸린 순서대로 하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 그게 은혜 아니에요? 근데 거기를 통제할 사람이 없어요. 왜 거기를 통제할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욕심이 있으니까. 내가 먼저 가야 되니까요. 만약에 이 베데스다의 은혜의 집에 소망이 있었다면, 베데스다의 은혜의 집에 은혜가 있다면 38년 된 사람이 누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38년 동안이나 헛된 소망을 품으면서 누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자리에 누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누군가 들어가서 나는 못 들어간다고 원망하면서 은혜의 집에 앉아 있으면서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쟤는 부모 잘 만나서, 쟤는 원래부터 돈이 있어갖고, 쟤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쟤는 신체가 건강해서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이렇게 못하고 있다고 비교하고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면은 뭐냐, 38년 된 병자인 나와 똑같은 거예요. 우린 누군가 대박이 나고 우린 누군가 1등을 하면 물론 겉으로는 박수를 쳐지만 속으로는요, 너는 그렇게 될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지 아세요? 그 사람이 차지한 그 1등을 나도 차지할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내 것을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차지했기 때문에 내가 차지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 내 가까운 사람이 로또 1등에 당첨됐으면 야, 그 사람 좋겠다라고 하면서 마음 가운데 속상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1등 차지할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차지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다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산다니까요. 나보다 먼저 들어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고 있다고 원망이 넘치는 원망의 연못. 베대 공기스라는 말이 이 원망이라는 뜻이거든요. 원망의 집에서 살고 있어요. 부모 원망하고, 세상이 나를 밟았다고 원망하고, 내가 경쟁에서 졌다고 원망하고, 늘 원망, 불평, 질투, 시기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38년 된 병자는 여기 안에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이 연못에 의도적으로 38년 된 병자가 등장하는 이유는요, 타락한 유대 종교를 빗대어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신약에 예수님 시대에도 38년 된 병자가 있다면 구약에도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구약에 나타나는 38년 된 병자는 누구냐면 자기의 힘과 의지로 살려다가 광야에서 38년 방황하다가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선조들이 누구예요? 38년 된 병자들이에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2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그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2년 걸렸어요. 율법을 받고부터 그들이 멸망을 당할 때까지가 몇 년이었다고요? 38년인 거예요. 그 38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의미가 있는 숫자인 거예요. 율법을 받고부터 멸망당할 때까지. 이들이 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건져낸 백성들인데 왜 광야에서 이들이 사라져 죽었을까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백성이에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갑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애굽에서 출발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갔고, 광야를 통과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야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 물을 넘치게 만드는 한 가을에 장마철에 들어가게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거기 물 끊고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고.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여리고성에 도착해요.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다른 곳 가도 되는데 여리고성을 제일 먼저 통과하도록 만드신 이유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그들의 능력과 힘으로? 아니잖아요. 너희들 입 딱 다물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마지막에 7바퀴 돌고 소리 한번 빡 질러.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뭔 성이 소리 질렀다고 무너져요. 그런데 무너졌어요. 그걸 통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남방연합군과 북방연합군하고 서로 싸우고 할 때도 왕벌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흙탕을 만들어가지고 철병거 900다가 꼼짝 못하도록 만드시고, 이 전부 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뭘 깨닫는 거예요? 야, 이 땅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얻는 땅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야 될 땅인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갔어요. 2년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거기서 이제 됐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로 때문에 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고요. 그런데 12명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와가지고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 땅에는 거인들이 있어서 못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자기들의 힘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는 거인이 있고 철병거가 있어서 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뭐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봅시다. 애초부터 가나안 땅은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야 되는 땅인데 자기들의 능력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결국 38년 동안 광야에서 사라져가고 끝난 거예요. 구약에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 선조들과 신약의 이 38년 된 중풍병자와의 공통점이 있어요. 은혜의 집에서 자기의 힘으로 해보려다가 망한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스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실패했고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저 베데스다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갈까를 원망하다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우리 인간의 본연적인 모습이라고요. 성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아직 온전하게 회복되지 못한 성도 안에도 38년 된 병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경쟁에서 1등하면 언젠간 대박 신화의 꿈을 이룰 거라는 그 베데스다의 신화를 헛된 소망으로 우리도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권을 사고 우리는 늘 대박 신화를 꿈꾸며 사는 거예요. 근데 다 허상일 뿐이에요. 실현 불가능한 희망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뿐이에요. 방송이나 TV에 보면요, 연매출 10억의 신화를 꿈꾸는 그런 가게나 이런 데 있죠. 세상은요, 여전히 그 어느 날 그 고깃집 꼭대기에 올라가서는 사람들을 막 칭송해주고 방송에서 떠들어대요. 그리고 누구나 이렇게 하면, 성실하면 이런 대박을 이룰 거라는 그런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그런데 쉽지 않아요. 열심히 한다고만 해서 다 되는 거 아니라고요. 장사하는 거는요, 때가 맞아야 돼요. 그 트렌드도 맞아야 돼요. 적합한 장소에 적합한 트렌드에 많은 것들이 맞아야만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 맛있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고 목이 좋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맛있고 목이 좋으면 다 되면 모든 사람이 다 대박 낼게요.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 고침받는 그 신화에 내가 늘 나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요, 사실 우리는 아무도 거기에 양보하지 않고 내가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아니면 누가 나를 그 못에 넣어줄까를 기대하면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찾아오신 이유는 내 힘으로 불가능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은혜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신화 전설을 깨트린 예수님만의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만의 신화가 있잖아요. 우리만의 전설이 있잖아요. 저 사람처럼, 저 회사처럼, 내가 알고 있는 저런 사람처럼 되기를 희망하는, 교회도 어떤 교회처럼 부흥하며 어떤 교회 목사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신화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세상의 신화와 전혀 다른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뭘 주러 오셨다고요? 진짜 은혜. 어떤 은혜? 예수님이 은혜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물길로 온 사람에게 내가 생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생수라고요. 자, 이제 치유하시는 과정으로 들어갑시다. 6절 7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질문이라는 거 아시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제가 질문할게요. 돈 벌고 싶으세요? 말이 안 되는 질문이잖아요. 왜? 그렇게 싫은 사람이 없거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 거기에 누워있는 이유가 뭐예요? 낫으려고 와 있는 거잖아요. 그 지긋지긋한 병을 고치려고. 당연히 낫고 싶어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수님한테 필요한 대답이 뭐였어요? 저 낫고 싶습니다, 고쳐주세요.
당신이 나를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정답인 거예요. 근데 38년 된 병자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 봅시다.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38년 된 병자는 지금 어디에 묶여 있냐면 그 베데스다 연못의 신화와 전설에 묶여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신화와 전설에 묶여 있어요. 여전히 그 신화에 묶여서 나를 누군가 빨리 제일 먼저 던져줄 그 사람이 없습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뒤집어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다 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그 돈을 벌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난 못 벌고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있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의 생각하는 방법, 어떤 방법이에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 그 방법인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근데 그 방법에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넣어줄 사람도 없고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방법은 알고 있는데 그걸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여기서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우리도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돈에 있어요. 돈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벌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지고 우리 자녀들 인생도 행복해지고 다 행복해질 거예요. 세상에 가치를 얻고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 돈을 갖다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돈을 많이 벌어다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돈이 많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의 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38년 된 병자와 내가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먼저 들어갈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잘 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 지금 남들보다 먼저 들어갈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인간의 방법을 요구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에게서 답을 찾지 않는 거예요. 미묘하지만 근본적인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우리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어요. 아예 우린 정답을 갖고 있어요. 정답. 어떤 정답? 돈 많이 벌면 행복해진다는 정답을 딱 갖고 있고 그 정답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잘 섬기려고 애쓰니까 나한테 빨리 돈을 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 뭘 섬기고 있는 거예요? 돈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해가지고 은혜의 집에 가서 뭐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로마의 신, 치유의 신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내가 정말 복 받고 싶니? 예. 돈이 있으면 내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제가 가져가야 될 돈을 다 가져가서 제 몫이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달려가서 돈을 얻고 싶습니다. 돈 주세요. 이게 지금 38년 된 병자가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은 바로 나예요. 내가 거기 누워있는 거예요. 세상이 생각하는 신화와 전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 세상이 거기 꼭대기에 올라가면 행복해질 것이다. 건강과 안녕을 주는 방법이 결국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그 행복이라는 베데스다에 빠져야 된다. 제일 먼저 가서 빠져야 된다. 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시다. 너 정말 행복하기 원하냐? 예, 행복하기 원하죠. 근데 네가 정말 원하는 그 행복의 방법이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신 질문, 우리가 정말로 너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니? 라고 했을 때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그 실현 불가능한 세상의 방법으로 네가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이거예요. 넌 내가 있어야 행복해져.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을 찾는 거야. 이걸 지금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십니까?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33살에 공생에 시작하셨으니까 가장 젊고 힘이 세실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38년 된 병자를 들쳐업고 물이 동하길 기다렸다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서 그 병자를 탁 던져주심으로 병을 고치셨어요? 아니요. 그렇게 고치지 않았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지 세상의 방법으로 절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거든요. 정답이 뭐라고요? 인간의 진짜 주인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에게서 진짜 행복이 발견되는 거라고. 예수님이 정답이에요. 예수님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 신화와 전설을 깨트리고 어떻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지금 저 안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들어가서 저기에 도달해야만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그 자리를 들고 벌떡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렸죠. 가나 혼인잔치 사건에서 물을 항아리에 가득 부어놓고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갖다 주라라는 그 말씀에 뭐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우 난 복잡한 얘기 이제는 그만할게요. 이 복잡한 모든 것 메시아라는 분이 나타나면 다 쉽게 설명해 줄 거예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다 에고 에이미라고 선포하니까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의 그 에고 에이미 선포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완전히 마음이 변한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서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라고 선포하잖아요.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너 그 베데스다의 그 신화를 깨트려. 베데스다의 전설을 깨트려. 그거로 되는 게 아니야. 그거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진짜 행복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요. 이거는요. 이 38년 된 병자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의 믿음과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의 찾아오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세상의 헛된 소망과 욕망에 우리의 삶을 던져서 그 세상의 헛된 욕망과 소망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 착각하고 살아가지 마세요. 그 파랑새라니까요.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아요. 마치 그게 행복인 것처럼 느끼고 거기를 향해 달려갔는데 달려가 보면요. 앞에 또 다른 목적이 생기고 더 큰 목적이 있어요. 그걸 또 차지해야 또 행복이 있는 줄 알아요. 지금은 요것만 차지하면 행복이 있을 줄 알았죠. 근데 거기 가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큰 걸 또 기대하게 된다니까요. 끊임없이 우리는 시지프의 신화에 나오는 돌을 굴리며 사는 사람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지만요. 거기 행복이 없어요. 신기루만 볼 뿐이라니까요. 진짜 행복은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진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주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가짜 은혜를 기대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진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그 예수님에게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에게서 은혜를 달라고 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